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옛사람 대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심 있는 자와 심 없는 자, 재능 있는 자와 재능 없는 자. 또한 사람을 피부색으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또 지역과 문화 등등 다양한 것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 구분에서 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차별하고, 배운 자가 못 가진 자를 차별하고, 잘생긴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심 있는 자가 심 없는 자를 차별하기도 하고, 재능 있는 자가 재능 없는 자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 피부색으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세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 신세대, 요즘에 MZ 세대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르신 세대. 이런 세대 구분이 때로는요,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하되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성결을 말하는 사람들, 이 성화를 말하고 추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인격과 성품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좋지 않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옛사람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의 삶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안 좋은 성품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그 국민일보에 컬럼이 하나 있었는데요. 종교부 기자가 쓴 글이에요. 마침내 제목을 보니까 인격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격은 개인의 삶의 방식이다. 어떤 인격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며, 병든 인격의 소유자는 매사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주위에 피해를 주는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심리학자들은 병든 인격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편집적 인격장애, 강박증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히스테리 인격장애를 든다. 편집적 인격장애는 모든 모임에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따지고 덤벼주는 유형이고, 강박증 인격장애는 스스로 규칙을 정해놓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 유형이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지나치게 자기를 존중하고
오만한 고집을 소유한 유형이고, 히스테리 인격 장애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배우자를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우부증 또는 의처증 환자처럼 의심이 나면 꼬치꼬치 캐묻는 유형이다. 병든 인격의 유형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 서툴고 충동적이며 폭발적일 때가 많다. 이런 심리적 특성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건강염려증,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중범죄자 50% 이상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사실이 이를 뼈아프게 증명한다. 왜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로부터 완벽과 청결을 강요받고 제재받으며 성장하는 사람에게 흔히 발견되는 성격 장애라고 한다. 또 성장 과정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학설이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사랑의 거부감을 느꼈을 경우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심각한 분노가 정서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된다. 어린 시절에 편집된 이 삶의 지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전략이 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은 인격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믿음은 어린 시절에 획득해야 한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람은 어른이 돼 시련을 겪더라도 그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돌보게 된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 타인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의 질과 양이 아이에게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진정으로 사랑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가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불우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폐 성향까지 극복했다. 그는 저서 고통보다 기쁨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운명을 바꾸고 고아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해방해 준 것은 나를 입양한 가정과 그리스도 선생님 그리고 내 아내와 다른 많은 사람 그 무엇보다도 옥스퍼드 그룹 친구들의 진정하고 인격적인 사랑이었다. 이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많은 사람을 쓰시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났지만 훈육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된다. 부모는 훈육을 통해 자녀에게 인격을 선물해 줄 수 있다. 부모야말로 위대한 사명자이다. 제가 이 기사를 길지만 왜 읽어드렸냐면 이런 기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뭐 하기 원하냐면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인격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을 읽으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형성돼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글을 보면 이제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가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실에 대한 것이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그 기사를 보면 그 기자는 종교부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을 가지고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글의 내용을 보면요, 폴 트르니의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충분하게 어필되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신경을 쓰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녀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품, 인격, 행실의 문제라면 이 새 사람의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은 인격과 성품 그리고 행동이 제 아무리 선할지라도 만인하게 칭찬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은 아닌 겁니다. 새 사람은 아닌 겁니다. 아까 기자의 기사를 보면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병든 인격, 병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병든 성품이나 인격은 옛사람, 훌륭한 성품, 인격은 새 사람,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이든 병든 인격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옛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정말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여러 구분 중에 속해 있습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속해 있을 겁니다. 잘생긴 자, 못생긴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재능 있는 자, 없는 자 분명히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지는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은 기존의 사람이 구분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구분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구분되어지만 그 모든 삶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구분은요,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하는 구분이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구분이 우리의 실제 구분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아까 구분되는 자리에 안 좋은 것만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가난해, 못 배웠어, 재능 없어, 능력 없어. 그럼 이 땅에서 살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좋은 부자, 잘생겼어, 재능 있어, 이렇게 구분될지라도 그 사람이 옛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결국은 심판이에요. 가치 없다고요. 의미 없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에 구분해준 그 구분의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귀한 거죠. 은혜죠. 복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양한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개역개정,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 세번역에서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개역개정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공동번역,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쉬운 성경,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현대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좌상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세번역으로 하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 이거를 원어적으로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구습, 옛생활, 옛날의 생활 방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난날의 방식을,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 구습, 옛생활, 옛날의 생활 방식. 두 번째는 허망한 욕정을 따르는 것. 허망한 욕정을 따릅니다.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유혹의 욕심, 정욕, 욕망, 육욕, 거짓된 욕망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 개역 개정 성경은 구습이라고 말하죠. 오래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요, 문화적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습이라고 말해요,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러면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 즉 구습은 썩어져 가는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 구습은 썩어 없어져 가는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썩어 없어질 옛날 방식, 그 구습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따라갈까? 이유가 있어요. 허망한 욕정, 충동, 욕망, 갈망, 거짓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질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옛날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따라가는가? 왜 추구하는가? 썩어 없어질 것인데 왜 추구하는가? 왜 못 버리는가? 우리의 욕망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 우리 거짓된 욕망이 썩어 없어질 것이, 또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 있으면요, 썩어 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욕정, 욕심, 충동, 욕망, 갈망은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거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이건 영원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여기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요. 오로지 이 육신은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 이로운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자리에서의 본성적 끌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로움이 있잖아요. 자기 이로움이 있으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이로움이, 그 이로움이 끌리게 돼 있어요. 본성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이 본성적 끌림이에요. 이게 또 육신의 이로운 것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이로운 자료로 끌고 가는 거고요. 내가 끌림이 있다, 내 안에서부터. 어디에 끌리느냐? 육신의 이로움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적 끌림과 유혹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이로움. 육신의 이로움. 그리고 이 육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면 썩어 없어질 것 관심도 없고 영원한 것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만 관심 있어요? 내 눈앞에서 뭐가 나에게 이로운가, 뭐가 나에게 유익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여러분, 타락할 때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는 것 역시 이 허망한 욕정을 따라 행한 결과였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이 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사단의 말에 이 하와가 넘어가죠. 유혹이죠. 자기의 이로움에 이끌어가는 것, 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것, 유혹이잖아요. 예.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너 안 죽어. 너 죽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게 분별인데, 자기 중심적 본성에 이끌리면,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이로움으로 이끌어가는 유혹을 받으면 이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이 분별력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이 꽂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욕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된 욕정인 거예요. 이 거짓된 욕정의 자리에 있을 때 본성적 끌림과 또 뭐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규례였어요. 하지만 하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규례보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더 기울인 거죠. 거기에 마음을 더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개역 개정의 표현을 빌리면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대해 듣기보다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 부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성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눌 때, 또 십자가 복음과 그 내적 치유를 나눌 때 여러 그룹에서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죄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본성적 끌림과 유혹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보다는 나에게 이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거 따라가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의 근거에서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서 육신의 충동과 욕망, 유혹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유혹 그리고 본성적 욕심을 따라 참된 진리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는데요, 벌써 마음이 불편해요. 여기가 불편해요. 맞는 말만 한다고,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말하고 말하지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힘들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말,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말,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말,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자기를 채우는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자기 중심성과 죄성에 근거한 겁니다. 이 육신의 충동, 욕망, 거짓된 욕망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이 뭡니까? 이로우냐 이롭지 않으냐. 그래서 불편하게 하면, 어렵게 하면, 힘들게 하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맞다면 다른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진리를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편한 길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귀에 즐거운 거를 선택합니다. 즐거운 설교,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 편하게 해주는 설교.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요, 불편한 소리 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요. 희한한 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 해당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희한한 게요, 제가 정말 자주 경험한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줌 싸러 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물 먹으러 가요. 정말 희한하죠.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오줌 조금 이따 싸라고, 이거 좀 듣고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살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편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은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 이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이로움이 신앙적인 것일 뿐이지, 영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옛사람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새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옛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바울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교회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기를,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유혹, 이 본성적 욕심에 따라 참된 진리 듣기를 거부합니다.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육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옛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지난날의 그 생활 방식,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꾸준하게 옛날의 방식, 하나님 없는 방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옛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려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육신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옛사람의 마지막은요, 썩어짐이라는 거예요. 썩어짐. 아까 말해요, 부자와 뭐 가난한, 다양한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받냐면 부자,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죠? 근데 결국은 옛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썩어진다고요. 즉 옛사람으로 이루거나 얻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한 헛된 것뿐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자꾸 부자 되려고 하거든요. 가난하니까,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라고요.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구분에 속한 사람이든지 간에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안 썩어질 그 생명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고요. 다 썩어 없어집니다. 내 몸뚱아리도 썩어 없어지고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나한테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다만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지금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아니요, 나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라는 것이 육신이 존재하는 노후 생활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요 그 노후를 아무리 준비해도요 썩어집니다. 누가 죽음을 피해요? 누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만을 준비하고 추구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돈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다 알아요. 사람이 죽은 후에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다 알아요. 죽고 나면 세상의 부귀영화 다 헛되다, 부질없다, 이거 다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눈앞에 그 죽음이라는 현장을 목격해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구습을 따라가는지,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지, 죽음을 목도해도요 그 죽음의 현장 앞에 돈과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히 현장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사고합니다. 썩어질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을 가진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고 갈 인생인데 세상에 좋은 거 누려봐야지. 그러니까 썩어질 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거, 지금 좋은 거, 지금 좋은 거.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모습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때문에 옛사람은요 인격, 성품, 도덕적 행실과는 사실 거리가 있고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은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이 옛사람이 훌륭한 인격 가질 수 있어요. 이 옛사람이 도덕적 행실을 할 수 있어요. 왜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이로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옛사람의 자리에서 영적인 걸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옛사람인 겁니다.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도덕도 추구하고,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자리에 철학도 추구하고, 자기 이로움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신학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하고 성품하고 도덕적 행실하고는 사실은 옛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옛사람은 육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는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자기 중심성이 채워지는 것,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아까 그 기사에서요,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계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요. 왜냐면 인격이 온전하지 않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옛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병든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극히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인간은 다 그래요. 세 사람이 아니면 다 자기 중심이고 다 옛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요. 다 욕심을 이끌려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에 다 악해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은 육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마음 두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건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관심도 없어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로움에 관련된 것이라면 내가 막 움직입니다. 거기 동력이 생깁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로 접근하면요 동력이 안 생깁니다. 동력이 안 생겨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자기 부인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 이로움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기 부인 되게 잘합니다. 자기를 위한 부인 되게 잘한다고요. 관리한다고요. 음식도 적게 먹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이게 다 자기 부인이거든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자기 부인을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동력이 안 생겨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옛사람은 썩어 없어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잠시 의미 있을지 몰라도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뭐래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래요. 허망한 생각. 18절.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허망한 생각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한테 꽂혀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게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허망한 하나님 관점에서 그 허망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무지. 그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뭐가 없어져요? 지각이 어두워져서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있어요?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고요. 19절.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수치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애통해야 되고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그 수치의 감각이 없어.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가운데 완고함 때문에 굳어져 있어서 이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수치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술 취함에 대해 설교할 때 그런 예를 잠깐 들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교회 마당에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어디를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하네! 깜짝 놀래갖고요. 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왜 화를 내는지 큰 소리를 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어떤 남자 아저씨가요. 자기의 고추를 내놓고요. 길거리에서 오줌 싸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줌 싸면서. 그걸 보니까 동네에서 대낮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근데 왜 그분은 그럴까요? 술 먹어서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수치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날 뿐만 아니라 뭐가 수치스러운지 안 수치스러운지 구분을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즐거운 대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즐거운가, 뭐가 나한테 행복한가 막 가는 거예요. 그 방탕한 자리에, 하나님 없는 자리에 내 몸을, 내 육신을 맡게 돼버려요.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 무지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18절,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이 고집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고집이에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지금.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요. 19절,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 모른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한테 잘하냐 나한테 못하냐 여기만 반응해요. 자기한테 잘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막 화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화를 내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19절,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이걸 더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옛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방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로움만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고민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자리에 내몰리는 거죠. 그리고 방탕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애통함이잖아요. 왜 애통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애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니까 뭐가 안 돼요? 애통이 안 돼. 애통이 안 돼. 애통이 안 돼요. 애통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꿀딱지가 나요. 왠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이켜지지 않아요. 나는 계속 나의 이로움을 주고 방탕으로 나아가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 하고 이게 방탕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는 것, 방탕에 방임하는 것, 이거는 생명이 없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는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임을 모른 채 다만 여전히 오직 육신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의 이로움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저 도덕과 윤리, 성품, 인격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은 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23절 24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영이 늘 새롭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진리로부터 나온 의. 그래서 새 번역은 참 의로움, 참 거룩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진리라는 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진리로부터 온 의, 진리로 나온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새 사람 되라가 아니라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으래요. 입으래요. 자, 새 사람 되라라고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고쳐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그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오해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조차도요, 그건 옛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입으래요. 여러분, 새 사람 되라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개가 천선하는 건데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존의 것을 벗어버리고요, 전혀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혀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 남방을 하나 입잖아요. 일주일 내내 입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남방은 이틀에 한 번은 갈아입으세요. 그러니까 옷도요, 매일 갈아입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반스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옛날에 일주가 뭐야, 한 달도 입었는데,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긴데 우리 엄마는 뭐 했나 몰라. 반스도 안 안 해주고. 네. 제가요 6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분은 반스를 매일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난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내 인생 살아오면서 매일 갈아입는 반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매일 갈아입는데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거더라고.
씻는 거 여러분 어쩌다 씻는 겁니까? 매일 씻는 겁니까? 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안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옛날에요, 이제 우리 엄마가 너 발 씻으라 그래갖고 발을 양말을 벗었는데 발이요 새까만 거 있죠. 발이 안 씻어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씻어야 되고요,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영이, 이 마음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영이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새 사람 되려면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누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새사람을 성령으로 매일매일 입는가? 자기가 죄인인 걸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권력이 있어요. 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죄인임을 보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보는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을 수 있게 돼요.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영이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로부터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것이 새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관심은 참된 의, 진리로 말미암은 그 의,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거룩함을 지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이로움을 지향해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이로움을 지향한다면 새 사람은 진리로 말미암은 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그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 그걸 지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격적 성숙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와 회복도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뭐 추구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그 의로움을, 그 거룩함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원하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인격적인 변화까지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을 때. 아멘. 여러분 정말 새 사람 되어서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중립성을 채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사랑하는 자리에서 참된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참된 진리로 말미암은 그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붙들린 자신이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사망의 길에서 자신을 건전할 자가 없음을 알았을 때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할 분이 보였어요. 누구예요? 예수.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죄에서 나를 구출할 예수를 봤어요. 그분이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에게 마음을 향하게 돼 있죠. 그 예수에게 마음을 향할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으로는요 죄가 안 보입니다. 죄가 안 보여요. 죄를 본다고 해도 겨우 윤리와 도덕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어. 죄인이 아니죠. 그 옛사람이라서 그래요. 자기 행동에 별 문제가 없어.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에게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의를 보게 돼 있어요. 거짓된 의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옛사람의 심령인 거예요. 의가 아닌데 의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게 자기의가 됐어요. 하지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심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자기 중심성을 보면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그런데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그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의와 진리에 마음이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고요, 새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서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보고 예수를 보는 자리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죄를 보고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소중하게 보이고 그 의가 거룩함이 소중하게 보일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서 의로운 삶도 거룩한 삶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옛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관심은 생존에 있는데 그 육신은 썩어져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 무지 때문에 죽음이 안 보여, 마지막이 안 보여요. 여전히 육신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정말 미련한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든 거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그만인 거죠. 이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가짜의, 가짜 진리.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편법과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세 사람은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걸 뭐로 보는지 아세요? 죄로 보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죄로 보는 거고요, 생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지음받은 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생존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신자의 삶이고요, 이런 삶을 거룩의 길을 가는 성결, 성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성결이고요, 그게 거룩이고요, 그게 진짜 성화인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하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가 아니라, 성결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룩한 신자의 길을 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도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게 아무리 영적으로 포장되고 신앙적으로 포장될지라도 내 스스로 그러고 있다면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얼굴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줌을, 그게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안 변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율법적으로 찾고 있는데 하나님 찾다고 말해요. 용어만 바뀐 거예요. 모양만 바뀐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끝내라잖아요. 끝낼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결 이루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스스로 내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할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변화시킬 그런 자원이 없어요.
그건 그냥 옛사람의 욕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참된 성결과 참된 성화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좋아요. 성결. 이 성결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선결,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님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구하는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책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진리의 길이 뭐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걸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걸 매일매일 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매일 보는 것, 매일 기억하고 매일 인정하는 것,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매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요, 이 새 사람도요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입어진 거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벗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 진리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새 사람이 벗어지고 어떤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인식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옛 사람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굳어지는 거죠. 다시 무지해지는 거죠. 다시 강팍해지는 거죠. 구원 없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 중립적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이로움을 따라 예전처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변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예요. 옛 사람을 입느냐, 새 사람을 입느냐.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